특별한 시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 뭘까요? 특별한 시간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사는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 그거는 우리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특별한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진짜 특별한 시간이죠. 그러다 보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카네기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아십니까? 많이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고 또 뭐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인생 소원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던 카네기라는 이름에 네임 밸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한가 봤더니 예전에 이제 1800년대를 살아셨던 분이시고 이분이 작곡한 것은 1919년이에요. 우리 1919년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3.1절. 그 시대에 그 전 시대를 살다가 그 시대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근데 이 분이 유명한 이유는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다른 어떤 별명이 있다면 강철왕, 철강 회사를 차려서 아주 부자가 되신 분이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나 부자가 됐는가 봤더니 그 강철 회사를 결국은 이제 그 모건이라는 회사에, 그래서 US 스틸이라는 지금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회사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매각 대금이 얼마였냐면 4억 8천 달러. 뭐 감이 없으시죠? 여러분, 이게 지금 100년 전의 일이에요. 100년 전에 4억 8천 달러라고 한다면 지금 뭐 한 100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2000년대 초반에 그 금액을 환산했었을 때 한 그 30배 정도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100년 전의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막 뭐 일환 뭐 이런 식으로 돈을 계산하고 아니면 엽전으로 계산하고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4억 8천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20조 정도 되겠더라고요. 요즘에는 조 단위를 얘기해도 안 놀래요. 왜 우리 주변에 막 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실제로 지금 뭐 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뭐 구글 이런 회사에 갖고 있는 것, 뭐 그런 재산들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만약 많이 들어봐서 우리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냥 혼자만 쓴 게 아니에요.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예를 들자면 뭐 120조의 돈이 있었다면요, 이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4분의 3을 사회에 환원을 했어요. 그래서 부자도 부자이지만 또 인생 마지막에 사회에 환원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재단들을 만들고 카네기 재단이라든가 뭐 장학회라든가 카네기 협회라든가 교육과 관련된 것, 그리고 문화시설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이런 아주 유명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네기의 삶을 좀 본받아서 카네기처럼 이게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성공한 캐릭터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어서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겠죠.
이분이 이런 어떤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의 방에 있었던 그림이 유명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이에요. 딱 나왔네요. 잘 맞춰줘서 고마워요. 저 그림이 카네기 방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림이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저 밑에 이제 영어가 써져 있는데요. 그 영어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밀물은 밀려온다. 언젠가는 그날에 밀물은 올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바다를 향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 그림의 밑에 써져 있는 영문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뭐 물이 없는 그런 바닷가에 물이 다 빠져 있는 바닷가에 배 한 척이 쓰러져 가지고 있는데 그 쓰러져 가지고 있는 그 배가 뭐 저것만 보면은 소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언젠간 물이 들어올 거다. 물이 들어오면 나는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할 거다. 이런 그림의 메시지. 카네기의 인생 가운데 카네기는 인생이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미국에서 제일의 갑부가 될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기까지 인생이 순탄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카네기는 이민자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살다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방적기가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일자리를 뺏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언제 했냐? 10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온 가족이 이민을 온 것이 10대 시절의 일이었고, 그리고 이 미국 땅을 밟으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 거예요. 이 우체국 같은 데서 뭐죠? 이게 뭐 정보 보내는 거, 그 일들을 이 등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그 일들을 자기가 배워가지고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어떤 뭐 또 방직 회사에 취직이 됐고 이런 과정들에서 이분이 인생의 전환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분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젠가는 내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 거다.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기회주의자처럼 약삭빠르게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아마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무엇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기회주의자처럼 이랬다 저랬다 약삭빠르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소신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낼 것이냐라는 것이죠. 인생에 밀물이 들어오는 그때, 여러분 밀물은 인생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그리고 그 자연의 현상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의 때에 있을 때 인생에 반응하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한 아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 아이.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인데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아이 사무엘이라고 시작합니다. 아, 사무엘 얘기구나 라는 것 좀 알죠.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어떤 인물인가? 여러분, 사무엘이란 인물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밀물과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그 기회 가운데 쓰임받아진 아주 위대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쓰임받아졌을 때 상황이 어땠는가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어떤 상황에서 쓰임받았는가 봤더니 아이였을 때 쓰임을 받았다. 아마 이 아이라는 것이 글쎄요, 10살 전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7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라고 표현한 걸 보면은 10살 이상 20대 한참 아래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획을 그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쓰임을 받았는가 봤더니 아이일 때인데, 이 아이일 때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을 3장 2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라고 얘기하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엘리 앞에서 야훼 하나님을 섬길 때인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야훼를 섬기고 있는데 야훼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희귀하대요. 야훼를 섬기고 있는데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얘기는 엘리의 눈, 시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어두워져가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정말 희귀한 상태예요. 왜요? 야훼를 섬기고 있는데 야훼의 말씀을 못 들어요. 야훼를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무엘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사무엘이 야훼의 등불과 함께 있었고 야훼의 법궤가 있는 야훼 전안에 누워 있었대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되어질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사들을 세워져서 그 민족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도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태가 됐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상태가 된 거야.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크고 기이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한 아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저기에는 없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얘기인즉슨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누가 부른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불렀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 있는 그런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한 아이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후반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처럼 결국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경 북쪽과 남쪽 전 지역에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바 되어진다. 그리고 야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는 일들에 쓰임바 되어진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에 있는, 분명히 제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한 어린 아이에게 들려졌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 아이에게 보여진 모습이 3절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전에 뭐가 있어요? 성전에는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 중간에는 이제 회막이 있어서 막혀져 있는데, 이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는 무엇이 있죠? 진설병 상이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떡상이에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촛대 하나님의 등불인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성전 안에 성소의 등이 켜지는 시간이 언제겠어요? 해가 질 때 켜겠죠. 그리고 아침에 해가 다시 뜨면 그때 끄겠죠. 그러면 해가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깊은 밤중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한편으로 보면 깊은 밤중이라는 거예요.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등불을 밝히고 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무엘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 전에 누웠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궤가 무엇을 말하죠? 법궤를 말하죠. 근데 법궤가 있는 야훼 전에 누웠다라는 것은 어디에 누웠다는 얘기예요? 법궤 옆에? 법궤 옆에 갈 수 있어요? 법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지성소,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도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법궤에 들어가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회막, 법궤를 가리고 있는 회막 앞에 있었을 것이고, 그 회막 앞엔 어디 밑에 있었을까요? 예. 제가 우리 집에 개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거실에 이렇게 두면은요 꼭 제 옆에 와서 자요. 거실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예,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1시 정도에 1시 한 반 정도에 일어났는데 거실에 딱 나가니까 우리 집 개가 제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제가 둘둘 말고 잠깐이라도 좀 누웠다가 나가자 싶어가지고 딱 이렇게 뺏어가지고 네 이불은 여기 있으니까 네 이불 덮어. 그렇게 해놓고는 제 이불을 뺏어가지고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나와 준비를 하는데 제가 그 이불을 뺏었더니 계속 째려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이불 위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옷을 입고 이불을 이제 한쪽으로 다 치워놨는데 옷을 입고 나오려고 보니까 그놈이 어디에 있을까? 제 이불 위에 또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얘가 뭐 생각이 있나? 아니 자기 이불 파란색 이불이고요. 제 이불은 빨간색이에요. 근데 아니 똑같은 이불이잖아요. 뭘까? 냄새가 다른 건가 봐요. 주인의 냄새를 알고 거기에 누워 있는 거죠. 어쩌면은 이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가 이 성전에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전인데, 그 하나님의 전이라면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처소에 누워 있고, 한 아이는 글쎄 있을 곳을 마련해 주지 않아서 그랬을까? 분명히 이 아이도 있을 곳이 있었을 텐데, 자기 처소가 있었을 텐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그 법궤가 가까이 있는 곳에 이 아이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냥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냥 이미지로만 있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그냥 초월적인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랑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어떤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극구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변질시키려고 해. 왜? 인간은 진화한 존재라고 자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모습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모습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옆에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니까 말씀이 희귀한 세상 속에서, 말씀이 희귀하여 점점 눈이 멀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만 나이가 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일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른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다 큰 줄 알고 잘난 척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나는 내 처소에 있어도 돼, 그러면서 있을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일과 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기, 이런 어떤 실천 사항이 생겼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자. 이 유형적인 건물 안에 내가 와야지 뭔가 편안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유형적인 건물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말씀이 희귀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이제 띄엄띄엄해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눴지만 중간에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아이 사무엘을 불렀는가 보면 19절 말씀이에요. 3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할렐루야. 예, 사무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지자로 쓰임받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셔요. 예, 뭐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거예요. 야훼께서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러 나갔다가 4,000명인가 죽게 돼요. 전쟁에 패배한 거죠. 그냥 전쟁에 패배했으니까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 근데 그 대책이 뭔가 봤더니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싸우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거야 해서 막 법궤를 가지고 나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흥분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흥분하니까 블레셋이 저 진영에 저들의 신이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는데 블레셋의 누군가가, 장군이었겠죠. 우리 겁먹지 말자, 나가서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우리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가 노예가 될 텐데, 우리가 노예가 될 바엔 차라리 죽도록 각오하고 싸워보자. 블레셋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임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웬걸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법궤는 어떻게 돼요? 블레셋 군대에 뺏겨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나는 법궤예요. 그러면 그런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임했으면 전쟁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완벽한 패배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수치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법궤는 갖고 갔는지 모르지만 누구는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죠?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 유형적인 뭔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뭔가를 의지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보이는 자랑거리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예,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 많은 목회자들과 이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지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어진 형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좀 보게 됐어요. 예, 사진을 좀 소개해 드린다면, 이분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구두 닦기로 사셨는데, 구두 닦기 인생 52년을 사셨는데 가족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 근데 중앙일보라는 회사에서 인생 사진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찍어드리겠다라는 꼭 이제 뭐 광고를 냈나 봐요. 그래서 거기다가 자기가 구두 닦기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은 적이 없어서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런 분이에요. 이 오른쪽 우리 아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딸이 있는데 딸은 이제 출가 외인 됐고, 근데 이분이 저 뭔가 이렇게 가슴에 달고 있잖아요. 그게 뭔가 봤더니 이 국민 훈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훈장을 받았나 봤더니 이분이 구두 닦기 하면서 7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구두 닦기 하면서 7억을 기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더더군다나 자기가 갖고 있는 땅 7억짜리 땅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이 땅을 기부했다라고.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이분의 아내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권점득 씨고 이 남자분은 김병록 씨인데 이 아내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기부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동의를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반대는 안 했는데요. 사실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부를 했다라고 하니까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준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행복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권 여사님은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간 느낌이라고 하던데 혼자만의 행복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아내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 게 없는데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도 그것을 갖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손톱만큼, 아니 손톱의 때만큼은 여유가 있으니까 나누는 겁니다. 손톱의 때만큼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삽니까? 그랬더니 이 상을 기부를 하고 나서 국민 포장이라는 상을 받았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 왜 내 삶 가운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아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당시 남편의 몸무게가 45kg였습니다. 폐결핵을 심하게 앓던 터라 폐가 다 녹아내린 것이죠. 제가 매일 엉덩이에 주사를 놔줬어요. 아니 왜 병원 가서 주사를 맞추면 될 거를 왜 직접 이렇게 주사를 놨습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주사를 놓으면 3,000원씩 내는 것이 아까워서요. 그러면서 이런 기부를 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생활하는데 너무 어려운 시절이 있었을 때, 그리고 집안이 정말 형편없었을 때, 그때 교회가 4년 동안 쌀을 줬어요. 4년간 교회에서 쌀을 얻어먹은 적 있었는데 그때 너무 고마웠습니다. 내가 그렇게 받은 것이 있으니까 내 인생도 나누면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생은 그냥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선한 일을 하는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인간적으로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더 행복하더라. 그렇게 했더니 출가한 딸도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아빠의 것이니까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이 계속 어떻게 살까요? 상금 받은 거, 또 최근에도 무슨 상을 받았는데 상금이 2천만 원인데 받은 상도 또 기부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이 크고 은밀한 일들 이게 일어나는 건 지금 뭘까요? 진짜 우리가 바라고 간구하는 뭔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뀔 줄 안다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세상은요, 사람이 안 바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안 바뀐대요.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예요. 사람 안 바뀐대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바꿔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눈을 감고 있는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고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점점 눈이 어두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크고 은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크고 은밀한 일이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엘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지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